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방송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사모하며 나온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계획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13문 제가 읽고 여러분 답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문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요리 문답 13문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언약 준수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아담이 언약 준수에 실패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은 첫 인류의 그 첫 번째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죄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죠. 선하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놀랍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정확하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복스러운 지위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두 가지 선택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는 뭐죠?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불순종의 길이었으며,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류의 첫 부모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전제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순종의 길과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등장하는 질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걸.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그거 따먹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사탄도 아담을 강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단지 유혹할 뿐이었어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불순종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사탄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도록 집요하게 설득했던 것이죠.
또 첫 부모가 가진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신 거죠. 물론 범법할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 이후에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금 상태는 뭐예요? 지금 인간의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자유의지는 상실하고 노예의지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간의 사중 상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네 가지 상태에 이룰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죠? 타락 전의 인간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창조된 모습이었죠. 둘째는 뭐죠? 타락 후의 인간으로 죄를 이제는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루트가 말한 대로 노예의지가 그의 유일한 의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대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 또 그거에 대해서 그 길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 의지가 사로잡혀서 노예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세 번째 상태가 등장하는 거죠. 셋째로 거듭난 인간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성도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신자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아직 죄된 본성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넷째는 뭡니까? 영화된 인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의 인간인데요.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 신령한 몸을 입어 우리의 영육이 이제는 온전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주인공은 거듭난 자에게 주셨던 그 신분이 이제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거듭난 자의 마지막 완성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일반적인 뱀과 달라요. 말하는 뱀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먼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한 후 아담까지 파멸시키려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사탄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와는 직접적인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하와는 언약을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뱀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경각심과 확실성이 약한, 더 연약한 상대를 택한 것이죠. 만일 처음부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면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뱀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의 말은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딱 듣자마자 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외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뱀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그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장이 되고 얼마나 큰 확신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안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알게 해주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부당하게 굴복시키고 있는 분으로, 억누르는 분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도록 유혹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으로 하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색한 분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도 이제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는 사탄이 던진 타락의 미끼를 덥석 물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와의 생각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지만요, 진리는 우리가 체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자체로 거짓이에요. 비진리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고 죽어봐야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른 거죠.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 봐야 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그 선언 자체로 진리고 그 말씀을 어기면 그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결과는 열매 맺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벼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죄를 짓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1단계를 거쳐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체험해 봐야 진리이겠다고 자신이 진리를 정하는 존재로 우뚝 섰으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한 그것을 가져다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야 먹어봐. 아담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안 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 선악과를 아담은 먹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침이 없어요. 도리어 그 길을 빨리 행해야 자기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명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살 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지만 죄 짓는 데 있어서는 결코 일심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담이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인류의 첫 부모는 죄의 상태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게 그 욕구를 거절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죄의 욕구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지는 그것에 굴복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취미활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진화론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과 타협하고 세상 가치와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그 죄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던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와의 싸움은, 그 죄의 유혹에 대한 대항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첫째 아담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기억할 것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것에 또는 지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분명한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물리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